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을까요? 보이네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모세의 또 다른 이름 게르솜.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모세의 또 다른 이름 게르솜이라 그랬을까요? 게르솜은 누구의 이름인데요? 모세의 첫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저는 모세의 또 다른 이름 같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런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모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생각이 든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모세의 인생은 12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이집트의 삶, 미디안의 삶,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의 삶,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애굽 왕궁의 40년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의 기록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면 당연히 출애굽의 얘기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모세의 인생으로 본다면 40년, 40년, 40년에 80년의 세월의 기록이 너무 간략하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애굽 왕궁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는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 그를 건져냈고 그를 위하여 유모를 불러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였다가 마침내 그 아이를 받게 되어 이름을 모세라 했다. 그게 끝. 미디안 땅의 이야기는 이 애굽 땅의 이야기보다 더 짧게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미디안 땅의 삶의 모두입니다. 끝. 그렇다면 애굽 왕궁의 40년의 인생을 바로의 딸에 의하여 건짐을 받았고 유모로 불러온 그녀가 그 모세의 친어머니였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그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몇 번 묵상했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삶의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동시에 모세의 또 다른 40년 미디안 땅에서의 삶의 기록은 오늘 본문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담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나. 단지 미디안 땅으로 가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그 정도로 끝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지 않았겠나. 다시 말씀드리건대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당연히 전부이어야 하지만 모세의 인생 나머지 80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투영이라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투사하는 거죠. 이렇게 던져서 거기에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투영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는 우리 부모의 뭐가 담겨 있어요? 바램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바램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다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이 형택이다 그러면 빛나고 윤택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택 이렇게 짓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내면의 가치가 외부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것을 투영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광야 땅, 왕궁이 아닌 쫓겨난 그 땅에서 첫 번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름을 지어야 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독특하게도 오늘 2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그 의미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타국 이곳에서 애굽의 왕궁이 아닌 이곳에서 나그네가 됐구나 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요? 누구 얘기라고요?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화려한 왕궁의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채 이 광야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됐구나.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담아 이름을 덜렁 지어놓은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죠. 광야의 삶의 황량함, 모세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그의 모든 삶이 첫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게 되지는 않았을까?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닌, 더 이상 애굽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 이 황량한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그의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나 게르솜 불렀다는 거죠. 게르솜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합니다. 오늘 말씀 해석 그대로 게르라는 단어가 손님, 나그네, 객. 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샴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거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그네가 됐어. 애굽 땅이 아니라 거기서 나그네가 됐어 라는 이야기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모세의 미디안 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16절 시작하시죠.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7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주변에서 와서 물을 자꾸 뺏어가고 그럴 때 모세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옮겨가게 된 이후에 첫 번째 만나게 된 인물 기록이 오늘 16절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제사장이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을까?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까? 이곳저곳 자료를 찾다 보니 이 이야기가 정설처럼 연구가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아들이었기에 모든 재산을 줍니다. 그렇지만 후처들을 얻었던 그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재산을 주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된 아들 중에 하나 미디안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그 아들들에게도 다 재산을 주어서 이삭 근처에 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너네들 이 재산을 가지고 동방으로 옮겨가 라고 동쪽으로 옮겨 보냈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말합니다. 더더욱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장인인 오늘 여기에 등장한 르우엘이라는 이 미디안 제사장이 출애굽의 기적을 보면서 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출애굽기 18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 건짐을 받았지만 젖을떼기 전까지는 그의 친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 동안 이미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것처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께서 널 살려주셨어. 너 잊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이거든 라고 계속 말했을 거다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너 자신이 누구인지 왜 안 알려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근데 정말 그것이 들려쳤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다가 참지 못했다고 그랬죠. 왜요? 자기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바로의 공주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인하여 모세의 영적인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도 첫 번째 만나는 제사장을 통하여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시작한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을 통하여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라는 것을 서서히 점점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참 이상하게도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근데 이 단어는요, 이방 신들이 불렀던 신들의 이름과는 다르게 유일신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언제나 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더더욱이 르우라는 단어는 친하다,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르우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근했던 르우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광야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맞나요? 그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는 이 땅 광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더더욱이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건너가 첫 번 만나게 되었던 르우엘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이야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무리 광야여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드디어 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가 광야 미디안 땅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 르우엘의 딸 중에 하나인 십부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얻은 그가 이름을 게르솜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게르솜의 의미가 뭘까? 모세는 무엇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그에게 투영시킨 것일까? 요거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았습니다. 살기 시작하다가 더더욱이 오늘 21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정착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르우엘이 그의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아내로 줬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미디안 땅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했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게르솜,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지, 그랬을까요? 기쁨도 얻었는데, 자식도 얻었는데, 정착이 가능하게 됐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나는 여기서 나그네지.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같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열심히 살죠. 남들보다 좀 더 잘 돼 보려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믿어서 좀 더 복 받아 보려고요. 그렇게 살잖아요. 다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모세처럼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지, 그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정처 없다.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요, 다 이거 정처 없는 발걸음이지.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땅에서,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좋아도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요? 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땅에 살아요. 살긴 살지만 우리 다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머물러야 할 그곳이 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모세가 알려주는 삶이라는 거죠.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삶 맞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전부일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처 없음. 결국 나그네 인생 살 수밖에 없음. 자식도 낳고 안정도 되어가고 삶도 점점 더 미디안 땅에 익숙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지. 내가 살 곳이 아니지. 우리에게는 이 인식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게 광야잖아요. 광야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 애굽 왕자의 명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뭐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든 어떻게 싸워왔든 그거는 이제는 다 끝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거라고.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모든 미련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그것을 미련으로 삼고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살지 않아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게르솜의 인생을 사는 것. 그런 인생 우리 모두 살아서 모세가 첫 아들을 얻고도 게르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진짜 광야의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땅이 광야이든 애굽 땅이 천국이든 그곳에 주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인생일 뿐이라는 것 꼭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